그러면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특별히 또 험한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거기에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반드시 있다.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까지 아낌없이 나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의미 없는 시련을 나에게 허락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 생활하던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축복의 땅 가나안까지 불과 사흘길만 남겨놓은 그러한 거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택하신 백성들을 곧장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길로 40년 동안이나 걷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보내셨습니까? 그들이 갑자기 싫어져서 보낸 겁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신앙적인 모습 보여줬던 것 사실입니다. 12명이 정탐꾼으로 뽑혀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탐지하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아주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한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셔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시고 그들을 일부러 괴롭힌 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가 고생하는 것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삶이 낮아졌을 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우리가 조금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원망하는 기복적 신앙이 우리가 있는지 시험을 하시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사탄이 욥을 시험합니다. 이제 욥은 어려운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도 모두 죽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는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욥의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화를 내습니다. 하지만 욥은 욥기 2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며 입술로 범죄치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순식간에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시편 18편 1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였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일지라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줄이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있으니 앞을 보아도 모래뿐이고 뒤를 보아도 모래뿐일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지만 사막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바위 위에서 물을 내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들이 그 발길을 인도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사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우리는 죽는다. 이러한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배웠던 것입니다.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자녀나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근원은 물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먼저다, 더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인간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물질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물론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로 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보겠다, 그러한 의미가 떡으로만 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아는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삭막합니다. 메마릅니다.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인 의식주마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년 동안이나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라,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만 의지해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이라면 우리의 삶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들이 굶주렸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하늘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만나는 땅의 소산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농사지어 수확한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이 바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배고플 때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셨습니다. 또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걸음걸음을 친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들이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헤매는 동안에 하나님은 이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이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들의 건강까지도 책임져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다고 했습니까? 자신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럴수록 나의 힘, 내 능력, 내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의 농사가 잘 되었고 창고에 곡식이 가득 쌓아놓게 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떡을 먹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떡이 많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내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은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의 가란 목을 죽여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늘 보살펴 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실 때 분명히 거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다.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명기 8장 5절로 6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징계와 심판은 다른 말입니다. 징계는 뭡니까? 결과가 좋아지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으로 내리는 제재,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내리는 제재가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무엇입니까? 결과에 따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내리는 판결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좀 더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들을 훈련시켰고 연단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을 징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길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광야길 걷는 것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통할 때만
축복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내 삶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과 같은 삶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계신다. 나와 가까이 계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어려울 때 가까이 계셔서 도와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와 같은 사실을 깨닫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과 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과 항상 가까이 계셔 주심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길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한다면 하나님을 나가 더 겸유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과정을 통과하면 더 축복을 주시는 과정이구나.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9절로 10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킬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사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형통하고 풍족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 풍요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먹어서 배부르거든 그를 찬송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배부를 때 찬송하는 것이 이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표현이 배부를 때 찬송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풍요로울 때 교만해집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찬송해라, 찬송해라. 무슨 의미입니까? 찬송은 바로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바로 찬송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일들을 기억하다 보면 내 자신이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광야의 길, 광야, 고통스러운 장소입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또한 은혜의 장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나안의 복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그 복을 준비하게 하신 광야의 시간까지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든 날도, 눈물 흘린 날도, 실패했던 날도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믿고 깨달아 알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 지금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배부를 때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삶이 낮아질 때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낮은 자리에 우리가 설령 있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나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심에는 반드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도 우리를 징계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 길을 통해서 축복을 얻게 해주시기 위함이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는 찬양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송함으로써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 우리 모두가 기억해내고 그 기억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은혜와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소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크게 찬송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